오늘 사람 살리는 길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느냐? 전도가 뭔지를 몰라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느냐? 영원히 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그래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래요. 전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통해서 나타냈대요. 그 누구의 말씀이냐? 자기의 본인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전도로 나타냈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디서 듣고 배우고 그래서 이제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분명하다,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나 믿음이 오면은 그게 이제 이 현실과 사실에서 일치를 하면은 이거 진짜 맞네. 안 맞으면은 이거 가짜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런데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틀린 걸 알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고 인생의 정답이 아닌 것을 경험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 현실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맞춰가려니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요, 생각한다는 자체는 무슨 의식이 있어서 하는데 의식 속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모든 게 나오는데 무의식 속에서도 나와요. 무의식이라는 게 없어. 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는 자체도 벌써 틀린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신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사람은 스피릿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그의 믿은 바, 그리스도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사람들은 내가 그냥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존재인지를 아는데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먼지라 그러잖아. 티끌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 아담이란 단어. 아파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최고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자살률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 왜 천문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이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이건 먼지도 아니야. 이 우주를.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데 이런 태양계 같은 게 2,000억 개가 있는데 거기에 곱하기 또 2,000억 개. 또 보니까 더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멘붕에 빠지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지? 나라는 존재가 뭘까?
막 이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는 이게 뭐 너무 허무해지는 거야.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고 참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러고 진짜다 아니다 그러고 가짜다 그러고 아니면은 뭐 일리가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청소년들하고 이제 이렇게 마약을 한 학생들하고도 많이 했지만은 저는 절대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질 않아요. 어제 술을 마시고 어제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할 거고 내일도 한다. 그 말이 맞아요? 어제 술 진하게 퍼먹고 마약도 하고 그랬으니 너 오늘도 할 거야. 일리는 있어. 했다고 그래. 일리는 있는데 그게 진리는 아니지. 진실은 아니지. 아니 어제도 하고 오늘도 또 했어. 그런데 너는 그러기 때문에 내일도 너는 또 마약하고 너는 내일도 술 진하게 또 먹을 거다. 일리는 있지. 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일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판단을 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은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도가 돼야지 나에게 그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뭔가에 내가 아직 결론을 못 내기 때문에 전도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못 깨달고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거,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진리라는 거 여러분 배웠지만은 에메트, 알레테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다 만들어진 것을 완성된 것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덮었던 것을 다 열어준 것을 진리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보물 창고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나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되고 내가 그 아들이라는 관계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됐다.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헛된 말, 엉뚱한 말, 선입견, 고정관념, 틀린 고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맞니 안 맞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 인생은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알고 아유 주님 부르고 예수 부르고 예수 수준에서 머물지. 그리스도 없는 거야. 그거는 똑같은 거야. 오히려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 없이 예수하고 그리스도 없이 주님 하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그 예수님이 와서 그러는 거야. 니네 아버지가 마귀다 이래. 거짓말쟁이들이다. 지금 오늘날.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당에서 예수만 떠들고 있고 예수만 찬양하고 있는 너네들 사단이야. 마귀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 개독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애들은 지금 기적 같은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반드시 이 정신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은 정신 문제 중에 최고의 그 정신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괴감 가지고 자포자기 하면서 포기하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발랑 자빠지는 거야. 애따 모르겠다. 캐세라 세라. 뭐 살다가 안 사면 그만이지. 이혼해? 아주 간단하지. 해결 방법이. 그잖아요. 남녀 간에는. 아주 그냥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 절대 안 끝나지.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아.
절대 만족하고 행복한 거 없어요. 그거는 잠깐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 의사에 동의한 충동질에 의해서 쇠뇌당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정신 문제가 오면요, 반드시 따르는 게 육신 문제 따라요. 그래서 내가 심각한 육신 문제가 왔다 할 때는 집중 기도해야 돼. 육신 문제만 옵니까? 그냥 내 자녀에게 반드시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왜? 그런 말 듣고 자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데 애들이 어디 가겠어? 한 사람이라도 절대 움직이지 않지? 결국은 와. 그런데 기둥이 무너지잖아? 그냥 끝나라 그래. 안 된다니까. 왜? 나에게서 전도가 안 되어지는데, 다른 게 전해지는데. 그래서 후대들, 자녀들 문제가 생기고, 더 그냥 우리 애는 좋은 학교, 뭐 이렇게 아이고, 보세요, 이제. 결국은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월가 가서, 마약 파티나 했었고, 그리스도로 우리 자녀들요, 영적으로 눈뜨게 완전히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쓴다니까. 절대적,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그뿐에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요. 내세 문제. 항상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 좀 제발,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또 겉으로 봐요. 문자적으로 보고 그냥 맞아. 여기 써 있으니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거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마지막이야. 이제 사람이 아프면 왜 약을 쓰잖아요. 그 약을 쓰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하는 약을 줬잖아. 하여튼 어쨌든 인간들을 살리려고. 그때도 주님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이게 이제 그런데 처음부터 그리스도였는데 이걸 이제 모르니까 깨닫게 하려고 처방전을 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탁 아예 그리스도를 남겨주고 가버리잖아.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피적으로 겉으로만 알고 맞아.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면요 사람이 멋있어진다니까. 갈수록 더 빛이 나게 돼 있어. 힘이 나고.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인생의 답도 못 나고 진짜 운명이라고 하는 이 출생 또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숙명 이거 초월을 못 하잖아. 왜? 전도라는 걸 하는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창세기 3장이라는 그것에 갇히니까 환경까지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제.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야. 근데 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눌려서 살고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고 속고 사냐? 왜 사기를 당하냐? 힘이 없으니까. 정신적인 힘도 없어. 세상 지식적인 힘도 없어. 영적인 힘은 아예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스도하고 가만히 있어. 진짜 그리스도하고 있으면 진짜 되냐? 진짜 돼. 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딱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없어. 너희가 이 신분 좀 가져라. 이 신분이 네 아이디가 뭐라는 거 좀 가지고 살아라는 거야. 이게 전도야. 그뿐만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잖아.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래.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나 낳았지. 사람의 뜻과 계기를 천만에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가진 자들은 창세전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구 써서 이 역사 속에 인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전도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아직도 우리 마태복음에서 나왔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섯의 후손 아들 그 족보, 그 계보다 그게 남의 집 유대인의 족보고 남의 집 혈통이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태어날 때 1000년 전 다윗이 있었어.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족보라고 그러잖아. 그 혈통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너와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다 이거야. 동질이라 이거야. 동질. 영원한 존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권세를 주는데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야 이제 너에게. 그래서 뭐라 그래? 네가 이제는 왕의 혈통이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너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있는 그 흑암 사탄 마귀를 박살내라. 이거예요 지금 결론은. 좀 제발 좀 사용해서 박살내봐라. 근데 자꾸 불신자한테 속고 당하잖아. 근데 좀 당해도 괜찮아. 조금 당해야 이제 정신을 또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봐봐. 얼마나 당해. 역사 속에 봐요. 아니 우리나라도 많이 당해. 역사를 보면. 아 이스라엘 독해요 독해. 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메시아 그리스도 그 주인공이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주려고. 이러면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 성전 만들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래. 엄청난 거예요. 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교회야, 에클레시아. 아주 이제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존재다? 이거를 모르니까 신분을 잊어버리니까는 이 신분과 권세와 이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던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이 6절에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이 세상. 세상은 다른 거 없어요. 공기도 있어요. 태양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나라. 별거 오만 거 다 있지. 그렇게만 보고 사는 걸 보고 눈 먼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뉴스만 듣고 사는 거 귀머거리.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나에게 들어와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잖아. 그걸 안진뱅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창세기 3장 4절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무트 탐무트 정령 죽일 것이다. 세상적 육신적인 너네 관념 그거. 이 세상만 보이고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 없다 그러고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없다 그러고 지금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못 느끼는 거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죽일 거야. 육신적인 거. 그게 무뚜타무트야.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와서 뱀이 와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아주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아주 얼마나 잘 꼬셔. 홀라당 넘어가 버리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무신론자나 다신론자나 하여튼 전부 종교 보니까 없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지금 전도학교에서 그리스도 듣고 있다. 이거 지금 왜 그러냐. 죄라고 하는데 이 사슬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슬에. 잡혀 있죠. 이 종됐다 그랬잖아, 종. 사망에 노예돼 있죠. 이 사단에게
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출생과 이 숙명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답을 못 내고 맨날 이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고통받고 고난받고 패망하면서 뭐가 만족하고 기쁜 게 있어? 뭐 먹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인생 살면서 기쁘고 만족. 우리 애가 뭐 공부 잘해서 상 타와서 엄청 기뻐. 아니면 뭐 돈이 좀 이상한 데서 생겨서. 그럼 막 이런 걸로 기쁘고 뭐 만족하고 행복하고. 진짜 우리 기쁨은 사람을 살려낼 때. 그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킬 때.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 이상 기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생일이라고 뭐 파티하고 졸업식이라고 뭐 파티하고 뭐 결혼식이라고 좋아하고 환갑이라고 좋아. 세상에서 즐겨야지. 당연히 누리며.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정말 사람 살려낼 때가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아요. 오늘 보니까는 본문 말씀 보니까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는 이 헤롯 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식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이삭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 이스마엘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자식들이 미워요? 안 밉잖아. 다 내 자식이지.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을 짓는지 알아요? 영적인 것을 뭔가 좀 영적인 계보, 영적인 혈통, 이 흐름을 알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씨. 그리고 이스마엘 빼고 이삭을 언약의 바톤자로 삼아놓잖아. 사람이요. 기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서로 다 통할 수가 있어. 뭐 자기 집안 족보로 아니면 뭐 동창으로 뭐 하여튼 뭐 인간들의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과 관습에 의한 시스템이어서 영이 안 통하면요. 안 통한다니까 대화가 잘. 지금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하고 또 이삭은 언약의 그 혈통을 받아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 혈통, 그 언약을 누가 잡았어요? 야곱이 잡았잖아.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의 후손. 언약 안 가진 혈통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 이돔의 출신인데 이름은 또 헤롯, 그 헤롯이라는 뜻이 영웅 이런 뜻이야. 아주 꽃가부 뜨는 거야. 지가 영. 그러니까 뭐 세상 보면은 지가 막 다 잘났다고 이름 타이틀을 지네가 막 붙여.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 헤롯 왕이 그 황제 옥타비안으로부터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맡아서 다스려라. 얼마나 잘 비비고 했던지 시켜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BC 37년에 이 분봉왕이 됐는데 얼마나 명예욕에 그 왕자리에 집착이 돼 있는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요, 굉장한 이 집착이 있어요, 집착.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피해망상증, 과대망상증. 뭐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여. 저 아들이, 저놈이, 야, 너무 큰데, 요놈 안 되겠구나. 죽여버리고. 마누라, 요놈 마누라가 또 내 자리 탐나나 또 죽여버리고. 그래서 부인이 10명이나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이라 그 베들레헴 배웠죠 옛날에. 베들레헴 빵집, 떡집, 떡의 집이다 이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래. 그러니까 모든 거를 보면은요. 그냥 그리스도로 가는 거야. 전부 다. 지명 하나, 사람 이름 하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By the Christos, for the Christos, of the Christos. 그거를 링컨이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치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경배하러 왔대. 예배. 경배하다가 예배잖아. 그래서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프로스퀴네오. 뭐를 향해서 입맞추다. 누구를 향해서. 싫은 사람하고 입맞춰? 안 맞추잖아. 정말 나의 사랑과 마음과 애정이 가는 사람한테 입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이름 참 좋죠. 평화의 터전, 평화의 거주. 예루살렘이란 뜻이 그래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로워요? 매일 전쟁이지. 아직까지도 전쟁이야.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어. 야, 신기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 새 예루살렘.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온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 계시록 3장 12절에도 그들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의 누구요? 우리가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뭘 줘요? 새 예루살렘 주겠대요. 계시록 3장 12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래, 기둥.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기둥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선교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지켜야 돼, 끝까지. 기둥 역할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야.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말에 의해서, 헛된 말에 의해서 이간질하고 불평, 불만, 불안.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야. 내가 그러잖아. 불안하니까 불만이 나와. 아니, 평안한데 불만이 나오겠어? 즐거움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불행이 되는 거야. 행복하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지 행복하지. 근데 내일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야지 행복한 거라니까. 오늘이 영혼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따지잖아요. 이거 사실은 영혼 속에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 그 자체야, 오늘이. 우리는 이미 운명과 숙명을 초월한 자들이야. 무엇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이걸 진리, 이걸 가진 자를 생명, 존재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자를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율법이 돼가지고 이 창세기 3장에 여기에 잡혀 있는 그 뿌리, 불신앙의 뿌리, 이 각인된 생각, 이 체질, 그냥 나오면 빨리 그리스도로 다른 거 없어요. 메시지 들으세요. 잘 때. 아예 틀어놓으라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하루 살아가면서 메시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메시지 얼마나 듣겠어.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되겠어. 안 된다니까. 요놈이 순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생각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잖아. 그리고 그게 관념이 되고 상대방한테 나타나게 되고. 전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전도는 저절로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는 새 예루살렘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그 남편이 뭐라 했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그랬잖아. 보면은 뭐 예수를 보고 친구라 그랬다가 또 형이라 그랬다가 또 남편이라 그랬다가 별 얘기 다 해. 뭘 가르쳐 주려고? 그리스도 하나 가르쳐 주려고.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된 모든 조건의 위치를 다 불러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보고 신부라 그러잖아. 이 예루살렘을 진짜 참 신부로서, 이 참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뭐예요? 가르쳐줬잖아. 열처녀에서. 처녀들이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해. 5처녀는 딱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고 있잖아. 이건 기름이 없네. 이건 빈 거. 그리스도 없다 이 말이야. 진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헛껍데기야. 폰만 잡고 있어. 그거 다 종교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율법자 종교인이다. 예수만 믿고 있지. 교회만 다니면서 십자가 걸어놓고. 항상 내가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있을 때 그게 기름 주비하고 그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예? 21장 계시록
21장 2절에 참 신부.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아니, 지금 내가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사는 자라니까. 여러분들은 아유 우리 집 뭐 이런 아유 뭐 지금 월세에서 사니 전세에서 사니 아니면 아파트 그거 지금 아직도 지금 뭐 잡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영혼을 가지고 사는 자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멋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헤롯 왕하고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났어. 소동 났다는 건 뭐 불안하다는 거지. 극심한 공포의 불안이 왔어. 현장이 아주 동요하고 혼란이 와서. 그게 뭐야? 막 당황하고 흔들려. 그 타라소란다 하는데 뭔 그렇게 애기 하나가 뭐 태어나는데 그렇게 벌벌 떨고 난리가 날 거 있어. 참 이상하지. 그 왕인데 희한하지. 그러면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하고 백성들이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 물어봐. 그리스도는 들은 거야 어디서? 그렇잖아. 왕이 이 불신자 왕이 그래도 이 에서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러면서 5장하고 6절하고 5절에 보니까는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선지자로 할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계시하고 언약대로 그대로 되잖아. 정말 역사 공부 좀 해. 역사 공부.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하면서 얼마나 서양사 공부 재밌게 했어. 한번 보라니까 쫙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계시하고 예언해가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자.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 포이마에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하지만은 나는 양들을 진짜 이게 생명을 주고 잘 먹이려고 하는데 도둑이 온 것은 뭐라고 했어?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인다 그러잖아. 그놈이 마귀잖아. 내 인생은. 그러면서 11절에 그래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칼로스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선하다. 아름답다. 진짜 존하다. 그런데요. 그 14절 15절 요한복음 14절 1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거 봐요. 내가 내 양을 안대. 근데 양도 나를 안대.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리스도 해도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아니, 예수 하면 되지. 예수 하면 그 속에 다 있대. 그리스도 하면 그 속에 다 있는 거지. 그리스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에 성자 하나님도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공부해도 몰라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야 알지. 성령 받아야 알지. 근데요, 그 7절에 보니까요, 이 헤롯이요, 또 아주 잔머리를 굴려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주 이렇게 꼬셔요. 가만히. 그 이제 뭐라 그래? 그 아이를 죽이려고 음모를 암시하는 아주 사악한 아주 잔머리 돌리는 이 꾀가 이제 사악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거짓말을 잘 시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면은 나한테 얘기해.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겠다. 왕이. 와, 요게 창세기 3장 불신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아, 왕이면 군대, 돈, 자기가 다, 아니, 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분봉왕이야. 근데 아이 하나 태어나는 게 뭐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난리가 나. 지가 가짜질하는 거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 추악한 음모, 이 경건을 위장한 위선들, 신앙을 이 변장한 이 위선들, 오늘날 이 종교 다 드러나요. 분명히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혈통을 내가 계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부터 확실히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내가 후손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구나. 이때부터 나에게 전도가 된 거야, 이제 그리스도가. 이 신분과 권세가, 그래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가고 생명이 나가고 복음이 나갈 수 있다니까.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다니까. 박사들이 가니까는 별이 이제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그들이 기뻐하더라. 그 기뻐하다가 뭐랬어요? 카라라 그랬죠? 카라. 그냥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냥 매우 기뻐했다 그래. 대단히 그냥 그 스포드라라는 단어는 충만하고 아주 차고 넘치는 상태. 그냥 기쁨이 차고 넘쳐. 카라. 저 카이로 있잖아요. 이집트의 카이로. 그 카이로에서 나온 단어야. 그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 단어야.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다. 그 카이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보배합을 열었대. 보배합. 데사우루스. 그리스도가 뭐예요? 보물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보물인 거야. 그래서 난 그리스도를 전해서 전도하면 보물 하나 찾았구나. 야, 엄청난 거 하나 찾았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숨겨진 거잖아. 숨은 자. 보물이 뭐 어디 막 나타나? 딱 숨겨져 있잖아.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거 알아들어. 어이구, 이건 보배다 진짜. 이게 보물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보물. 우리가 데사우루스 배웠죠? 예. 그 보배합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했어요. 황금, 그 다음에 유황, 몰약. 황금은 누구한테 줘요? 왕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거 왕한테 바치고. 그리고 유황, 향기로움 내는 거, 냄새 나는 거, 이렇게 해요. 몰약, 이거는 이제 썩지 않는 거, 방부제 같은 거, 진액 같은 거.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바르고. 그 당시에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표시하는 거냐? 선지자, 제사장,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을 나타내는 거야.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지게 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 이미 와서 죽을 것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꿈에 잠자는데 아니 이 또 멍청한 이 동방 박사들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가다 그러면 되겠어? 성령께서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태어난 예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대 누가 못 건드게 돼 있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셨으면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호도스, 길.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그 지시하심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래 크레마티죠. 다시 말하자면 계시를 전하는 말이 되고 그 일 처리를 잘 하는 거야. 마무리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길을 잘 찾아야 돼.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그 정확한 길을 찾으려고 얼마나 학교도 다니고 뭐 남자도 찾고 여자도 찾고 뭐 이런 직장도 찾아보고 엄청 하지. 근데 정확하게 길이 돼? 안 되잖아. 뺑뺑이를 돌기도 하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최고의 인생의 길이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임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돼. 악령 말고, 거짓말 말고, 비진리 말고, 다이오니몬. 그게 뭐냐? 푸니마 다이오니몬. 비진리 하는 거지. 귀신이 뭐, 흐흐가 죽으면 뭐, 홀령이 그리고 떠돌아다닌. 야, 이게요, 완전, 그 동양 혼백 사상에서 나오는 그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야. 귀신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이 단어, 한국의 국어사전 수준 가지고 신앙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이 단어, 세종대왕이 풀어놓은
단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걸 인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진리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돌지. 귀신이 뭐예요? 사단 마귀,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상에게 절하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러잖아.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임재는요, 메시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오직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참, 다른 인도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 내가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면서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말도 그렇게 나오게 돼요. 안 그러면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맨 엉뚱한 말만 해. 다른 거 없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단 말이지, 이제. 이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진 자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그러면요, 성령이 인도해. 왜? 기도가 되어지니까. 이 성령 인도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되어져.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가잖아. 성령의 인도 속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말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단 말이지. 오직!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그냥 아무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무슨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이뤄서 선을 이루는 거야. 전도자는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선으로. 죄를 의로 바꾸는 자는 거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고 창세기 3장에 있는 마귀한테 잡혀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에게 영원한 소망, 영광의 영원한 소망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가진 자구나. 내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그 가치가 나의 관념이 되고 생각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말,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